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.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4장 54절부터 60절입니다.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.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.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.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.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.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.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.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. 아멘.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가겠나이다입니다.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은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소서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. 놀랍습니다. 이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동행자들, 종들이겠죠. 그들은 이제 저녁에 도착을 해서 저녁도 늦게 먹고 말하느라고 이제 저녁도 늦게 먹었을 텐데 한 달이나 걸리는 그 여행길에서 며칠 쉬고 가도 될 텐데 그 이튿날 일어나자마자 아침 일찍이 떠나겠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성경에 나오는 그런 작은 얘기들 하나하나가 결코 사소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큰 얘기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. 이런 것들을 크게 들어야 되겠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잘 감당하고 끝까지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.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.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제 결혼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없다. 그가 할 것이다.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데 뭐 굳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가 있겠느냐 묻고 뭐 우리가 결단하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시원시원하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면서 모든 일을 일사천리로 잘 이제 한 것 같은 그런 상황과는 정반대가 일어나게 됐는데 오늘 이 얘기들이 유혹이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 얘기가 유혹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. 세상적으로 보면 당연한 얘기입니다. 딸 여동생을 시집을 보내고 그 먼 길을 보내는데 며칠 또는 한 열흘 동안 묵게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옳은 일이고 행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. 오히려 하룻밤 지내고 나서 아침 일찍이 가자고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고 몰상식하고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겨집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세상적으로 보아서는 안 될 것이고 믿음으로 보아야 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이것이 유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자, 이제 그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아내는 가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. 재물도 여기다 두고 종들도 잡아두고 자기 딸도 잡아두면 이제 이삭이 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면 이삭도 자기 것이 되고 아브라함은 어차피 늙어서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자기들의 것이 될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으로 이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얘기합니다.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.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. 여기 종은 아주 현명한 사람입니다. 나는 종일 뿐입니다. 내 주인의 말을 따를 뿐입니다. 내 주인은 오기를 바랍니다. 안 온다면 그냥 두고 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너에게 책임이 없다.
그러니까 안 온다면 그냥 와라. 그러니까 이 종은 이제 안 간다 그러면 포기하고 갈 생각인 것입니다. 귀걸이도 또 코걸이도 손목걸이도 또 그 집에 금과 은과 폐물과 의복 이 모든 것 준 것까지 다 포기하고 가겠다라는 것입니다. 여기서 믿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결단인 것입니다. 우리가 이런 영적인 결단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육체의 정욕과 또 물질의 그런 욕심 또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 있는데 이런 큰 손해를 입고도 과감히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그 집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리브가를 불러다가 그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. 이제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여자의 이름이 리브가라고 하는 거 이제 알 수 있는데 리브가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이제 리브가가 그 이름의 역할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해서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. 리브가의 이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가족들과 관계를 맺고 믿음의 땅과 관계를 맺고 싶습니다.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대답을 했기 때문에 리브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. 바로 전까지만 해도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 뒤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서 얘기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뒤에 그 누이 리브가 또 리브가에게 축복해서 리브 이런 얘기들이 이제 쭉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리브가에게 이르되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리브가라고 하는 얘기가 나온 것을 보면 간다는 이제 그런 표시가 있는 것이죠. 자,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겠습니다. 한마디 딱 얘기를 하니까 그들이 더 이상 묻지 아니하고 증인들도 있으니까 다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막지 못하고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나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믿음의 결단은 본인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주위에서 아무리 만류하고 또 한쪽에서는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본인이 얘기를 하지 않게 되면 주위의 세력의 싸움 누가 더 목소리가 크냐 누구 주장이 더 크냐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는데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가 내가 가겠습니다 한마디 하는 것을 통해서 모든 게 다 정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있는 사람들도 세상살이 하면서 나 혼자 설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누군가 도움 받을 자가 있어야 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야 되고 이제 모든 일 이렇게 동행자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때로 사람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을 겪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주를 믿고 따라가는 가운데 겪는 환난이야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 유혹 때문에 그게 발목을 잡게 되고 방해거리가 되고 신앙생활을 못하게 된다면 결국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.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는 사람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.